예,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신화에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모든 사람들은 최고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크면서 이 현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변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꿈을 포기하고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신화는 무너집니다. 어렸을 때 대통령이 되겠다,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러한 꿈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셀렘의 멜기세덱은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광부는 끊임없이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99만 9,999개의 돌을 깨면서 에메랄드의 원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신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때 그 에메랄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 1의 돈으로 변해 그 100만 개째의 돌에 에메랄드로 변했어요. 자아의 신화를 이루라, 너의 꿈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제 100만 개의 돌을 깨면, 단 하나의 돌만 깨면 이제 이 광부는 정말 자신의 신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광부는 성질을 내면서 마지막 한 개의 돌을 그냥 집어던지고 말았어요. 멜기세덱은 안 된다고 소리를 쳤지만 그 돌은 광산의 깊은 언저리에 그냥 던져져서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광부는 자아의 신화를 이루지 못하고 현실 속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는데 꿈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성곤 교수의 이야기인데, 진시황은, 그러니까 아직은 정확히 말하면 통일을 하기 전이 진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진왕은 강력한 군대와 외교력으로 마침내 전국시대 7개 나라인 이 전국칠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나머지 6나라는 진나라가 갈수록 강대해지니까 반대로 갈수록 약소국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진시황에게 이 천하 통일도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진왕의 마음이 느긋해졌습니다. 그래서 정사를 모두 재상에게 넘기고는 자신은 향락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0이 다 된 노인이 이 진시황을 찾아왔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용모를 가진 이 노인에게 진왕이 진장하면서 물었습니다. 노인께서는 백리가 떨어진 곳에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시는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집을 출발하여 90리를 오는데 딱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흘 동안 10리길을 걸어 어렵사리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왕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열흘 동안 90리를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째서 나머지 10분의 1은 10리길을 오는데 열흘이나 걸렸습니까? 계산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걸어서 열흘 안에 90리를 올 수 있었지요.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하고는 좀 쉬고 나서 걷는데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리길 10분의 1이 남았는데도 걸으면 걸을수록 이 걸음걸이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진장 애를 써서 열흘이나 걸려 마침내 이 도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도착해서 생각을 해보니 90리까지 걸어온 것은
거의 다 온 것이 아니라 일의 전반 정도만 마쳤다는 것입니다. 반만 온 셈이었죠. 진왕은 이 노인이 그냥 걸어온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노인께서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입니까? 노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진나라의 천하통일 대업은 90리를 온 것과 같습니다. 대왕께서 이미 이룬 성과가 큽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반만 이뤘을 뿐입니다. 나머지 반을 위해서는 더욱 긴장하고 더욱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10리길이 더욱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왕은 이 노인의 충고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기서 나온 말이 행백리 자반 90이라는 말입니다. 100리를 가는 사람에게 반은 50리가 아니라 90리다라는 말이죠. 나머지 10리의 여정이 10분의 1이 아닌 2분의 1, 절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요 과정이니 더욱 신중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IMF 때 외국의 언론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비웃었죠. 그러면서 나왔던 타이틀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아의 신화를 삶의 목표로 혹시 두셨습니까? 모두 두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 어렸을 때는 신화를 쓰기를 꿈꿉니다. 백일잔치에서 초등학교에서는 대통령 같은 변호사, 판사 같은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커가면서 현실을 경험하면서 이 꿈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척박한 현실에 꿈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의 인생이 최종점에 다 왔다고 느껴서 마지막 100만 개째에 등장하는 이 에메랄드를 던져버린 광부처럼 현실에 지쳐 종착역을 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아직 종착점에 닿지 못했는데 다 했다는 자만으로 일을 끝까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포기를 모르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예의 훈자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에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주의 끝에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디모데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말고 명예 훈장을 얻는 그 영광에 다다르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최고의 영예는 이 명예 훈장을 가슴에 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명예 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명예가 어마어마해요. 이제 군인의 그 명예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하나로 120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신분에 관계없이 국방부 소속 비행기를 여행 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더라도 항공사 측은 이 명예훈장을 받은 군인을 태웠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대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1등석 자리가 비어 있다면 그 1등석으로 이 명예훈장을 받은 군인을 옮깁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며 그 자녀는 사관학교 등록금이 무료입니다. 엄격한 성병 과정 없이 입학이 자유롭게 가능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지인은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려는 시험을 봤으나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친구인데도 그래요. 그만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명예훈장을 받은 군인이 자녀는 그 입학이 자유롭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리고
퇴직금도 10%더 받으며 모든 미군은 상관이더라도 이 명예훈장을 단 군인에게 면접 경례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장관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먼저 경례를 해야 돼요. 그만큼 최고의 영예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지방에서는 무료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번화판에는 메달 오브 아너, 즉 명예훈장이라는 이름이 새겨집니다. 여러분들, 이 명예훈장을 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의 군사로서 명예훈장을 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디 쉽겠습니까?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100만 개째의 에메랄드를 집어던진 이 광부의 이야기는 어리석은 광부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은 한사코 소리를 쳐요. 고지가 눈앞에 왔다고. 쏟아지는 총알과 수류탄 세례에도 단지 저 고지만 점령하라고 끝까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잘 지켜왔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얼마나 이 달려갈 길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많습니까? 황금 같은 주의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외치고 있어요. 이제 단 하나만 견디면 이제 100리의 거리에서 90리를 왔다. 나머지 10리만 걸어오면 너는 명예훈장과 같은 의위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바울의 유언이 우리에게 정말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명예훈장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명예훈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러한 것입니다. 미국의 적과 전투 중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눈에 띄는 용맹을 보여줄 것. 즉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만이 이 명예훈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명예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조건 때문에 수훈자의 약 30%만 살아있는 채로 이 명예훈장을 수여받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0%는 모두 죽어버린 후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대리 수여령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명예훈장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도 그 자리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명예훈장을 얻을 수 있는 자는 굉장히 소수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훈장을 받게 될 것인가? 명예훈장인가? 아니면 그보다는 좀 낮은 것이어도 하나님의 그 어떤 훈장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여태까지 어떤 어려움과 모욕과 위기가 있어도 견디면서 정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위기 상황이 닥쳐옵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세와 같은 엄청난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들 666표가 뭔지 한 번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가 계시록에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짐승의 표로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666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666표가 바코드다, 또는 코로나 백신이다, 신용카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하지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게마트리아 사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게마트리아 용법은 이름을 숫자로 변형해서 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적용은 안 되겠지만 이승신, 제 이름을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한다. 그러면 2, 하나,
둘. 그러면 2라고 쓰고 승 하나 둘 셋 넷 4라고 쓰고 신 하나 둘 셋 넷 4라고 쓰고 그럼 2, 4, 4 이렇게 쓰면 이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이 뜻이 제 이름 이승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 네로를 게마트리아 용법으로 숫자로 변형하면 그 숫자가 666이 돼요. 그러니까 666은 즉 네로를 뜻하는 겁니다. 이 네로가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기에 그 요한은 네로를 짐승의 표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생 동물 가죽을 입히고 개들에게 잔인하게 물어 죽게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참혹하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도 잔인한데 해가 질 물여름에는 태워서 야간에 등불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켜서 우습게 잔인하게 조롱을 한 것이죠. 네로는 이와 같은 광경을 위해서 정원을 개방하고 또한 이것을 즐겼습니다. 이 끔찍한 네로가 다스린 시절 로마 제국은 모든 관리인과 군인들이 부패했어요. 그야말로 지옥이 이 지상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은 이제 바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네로에게 죽을 것을 이미 예감을 하면서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백리가 그 목표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90리를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군사는 계속해서 전진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최대의적 네로가 그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불에 태워지고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참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죽음의 시련을 어떻게든 가능하게 견뎌 보겠냐고 조건을 하나 내건다면 한 가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이 위로하고 사랑할 동역자와 같이 이 희생을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함의 바람도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동역자 중 한 사람인 데마가 결국 살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데마가 믿음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정말 이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속속 이탈하고 자신밖에 남지 않은 이 고독한 상황. 로마의 감옥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견디면서 말입니다. 깨어있으면 언제 죽을지 기다리고 잠이 들면 이 악몽과 같은 것에 시달리면서 말입니다. 또한 이 지옥 같은 로마 감옥에서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으며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고통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고백을 할지라도 이 배신으로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죽기 위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TV를 보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이 연예인이 말하는 도중에 자신의 종교를 밝힌 적이 있어요. 자신의 종교가 불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불교 신자인데 왜 그 사실을 여태까지 몰랐을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연예인인데 여태까지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언젠가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를 믿기 힘든 이유인 것인데
그것은 다른 종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경을 읽지 않습니다. 머리를 깎고 수행을 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다가 절기 때만 되면 절에 가서 불상에서 가족과 자신의 안위를 빌 뿐입니다. 얼마나 편리한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또한 이러한 종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복만 빌고 시련은 주시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몇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불교와 같이 기독교를 믿고는 합니다. 불교처럼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다가 주일만 되면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안위만 빌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러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냥 불교처럼 편하게 남들과 같이 행동하다가 절기 때에만 믿는 편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킬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위의 면류관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위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고 목숨을 걸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을 이미 각오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네로에 의해 이 믿음을 지키다가 목이 잘려 처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결심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목숨보다 어떤 귀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목숨을 건다고 한다면 괴로운 일 또한 따라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이 명예의 훈장인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전장에서 병사들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격투기 경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싸움의 한복판에서는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칙을 서슴지 않고 그리고 부정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평생 선한 싸움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움의 한복판에서 그는 싸움을 해도 선한 싸움을만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킨 것이죠. 이 전쟁은 이기는 사람이나 지는 쪽이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 비극 속에서 하나님이 이 치열한 경쟁의 전쟁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싸우는 자만이 선한 싸움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런 선한 싸움을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악명 높은 고지 핵소 고지로 뛰어든 이 미군의 이등병은 바로 데이먼드 도스입니다. 그가 최고의 명예인 명예훈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등병에다가 전투 경험도 없고 총을 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무병으로 자원 입대해서 적진에 무방비 상태로 남겨진 무려 75명의 부상자들을 홀로 구출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실화의 주인공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비무장 병사가 명예의 훈장을 받는다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는 가장 강한 군인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가장 강한 군인은 단지 잘 싸우는 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보다 강한 선한 양심을 10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명예훈장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훈장이 바로 이 명예훈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달려갈 길이란 운동장에서 트랙을 도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의 이 트랙보다 이 세상의 인생의 트랙이, 기독교인들의 트랙이 더 공포스러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달려갈 길인 이 트랙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고 하지만 99만 9,999개의 돌을 깨다가 성질이 나서 에메랄드를 던진 이 광부처럼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 레이스의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끝이 나는 거야? 포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이러한 완주를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완주를 하면서 달려가지만 세상의 풍경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트랙을 달려야만 합니다. 달려가면서 노력을 하면 무언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트랙만 돌 뿐이에요.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절망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공부했습니다. 매번 공부를 안 하다가 고3 때 무엇인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고3 때 정말 이 한 달이 지난 후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데 성적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처참했어요. 하루 공부를 10시간 이상 공부를 1년 이상 고3 때 동안 계속했지만 수능 성적은 조금도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입을 공부하고 2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이 편입 공부를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를 해도 전혀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정말 시험이 들 때가 많았어요. 나처럼 공부하지도 않고 적당히 하고 놀러 가고 TV 보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편입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그 유혹도 물리치고 공부를 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 하루에 10시간 공부한 저보다 매일 놀고 수업만 듣는 학생의 점수가 10점, 많이는 30점이 저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한 달째라서 그런 거지 하고 늘 마음속에 위로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하루 10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2달째 시험을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 성적이 맨날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맨날 노는 친구들이 저보다 성적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의 대가는 안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어요. 적당히 놀면서 하는 학생이나 나나 성적이 똑같이 나오는데, 아니 나보다 더 높게 나오는데 이때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러자 이제 결과를 포기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년 4개월이 된 시점에 포기하는 마음으로 채점을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동그라미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은 소나기가 비 오듯이 쏟아져야 되는데 동그라미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성적이 올라 전국 1% 안에 든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것이 이거구나. 비록 그 목적지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 인생이 살아가온 트랙이 끝이 나는구나. 햇빛이 비칠 때가 오는구나. 여러분의 트랙도 계속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끝이 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숨이 차도 최선을 다해 뛰어가는 것에서 얻은 그 성취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를 신뢰하고 실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편법을 쓰기도 하고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감시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우리를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연합뉴스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31년 만에 그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이죠. 이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인 이 사람들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에 법정 밖에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했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어요.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31년간 억울한 누명을 썰었던 그 감정은 아직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 뒤 이 최인철 씨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며칠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쁘고 누명을 벗었다고 생각하니 힘써 살아가겠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문한 경찰관의 공개를 원합니다. 왜 피해자는 공개를 하는데 가해자는 공개를 하지 않느냐면서 분개했어요. 자신을 고문한 이 형사 주임부터 6명인 이 사람을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경찰관을 언론에 공개하길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동희 씨는 33살에 수감될 때 아내의 나이가 29살이었는데 지금 딸은 24살이 됐고 아내는 51살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월을 누가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재판관은 이처럼 크나큰 오판을 내려요. 스포츠 경기에서 나오는 오심도 논란이 되는데 진실을 가려내지 못한 재판관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절망에 몰아넣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세상의 재판관이 나를 살인죄로 31년을 선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최고로 삼으며 믿음의 길을 달려갔지만 악독의 재판관 이네로는 그에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그러면서도 전혀 절망하지 않았어요. 위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판관이 자신을 사형수로 몰아붙여도 위 재판관인 하나님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로운 재판관은 절대로 오판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선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예 훈장, 위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위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시 운동 경기의 승리자들에게 이 나무를 엮어서 나뭇잎으로 엮어서 만든 관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왕노릇을 하며 다스리는 특권을 얻는다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위의 면류관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훈장, 명예 훈장인 인생입니다. 이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최고의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위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그에 상응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고난이 왜 인생에 존재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생명공학이 날로 발전하면서 이것에 대한 비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전공학의 힘으로 인간을 강화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과학의 선물로 봐야 할지 많은 논란이 있어요. 고현석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88 서울 올림픽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100m 육상 경기에서 1등을 한 선수가 후에 약물 복용을 한 것이 드러났어요. 이 선수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금메달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전학이 발달하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슈퍼맨이 될 수 있음에도 사람들은 왜 이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질까요? 약물 복용이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노력이라는 주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운동선수가 이룬 위협이 최고의 감동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고난과 장애를 극복한 스토리가 더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고귀한 의지를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공부를 하는 학생의 노력과 지옥굴 훈련을 하는 특수부대원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존경심을 갖고 또한 감동을 받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들에게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어 그 가치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서 피가 흘리시고 또한 모욕을 당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뜻을 살펴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위로운 사람만 받는 거예요. 결코 악인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운 사람은 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솔선수범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며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그랬죠. 한 식당의 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편하면 손님이 불편해지고 내가 불편하면 손님이 편해진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위로운 삶은 고난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기 주려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까? 하나님의 위에 면류관을 원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위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위로움에는 고난이 따르고 불편이 따릅니다. 나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고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먹기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쓰고 내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데 어찌 고난이 없고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공부를 안 하면서 어떻게 전교 1등을 하길 바라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합격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하늘의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명예 훈장인 위의 면류관으로 말이죠.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이 끝까지 인생을 완주하며 위의 면류관, 명예 훈장을 얻으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유언으로 말입니다. 이제 명예 훈장을 받으러 가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명예 훈장을 받을 수 있게 용기를 내어 이 세상에 복음 전도를 하십시오.
저는 2015년 12월 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인천의 교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어떤 날보다 기뻤어요. 드디어 신학대학원 시험에 합격하여 처음으로 유년부 전도사 사역자로 교회에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차가운 바람도 저에겐 왜 이렇게 시원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초기에 그 열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신학대학원이 방학이 되면 매일 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일 전도를 했는데 제가 맡은 부서의 아이들은 점점점 줄어들어갔어요. 그때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던지 매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역자들처럼 전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짓인가? 정말 힘이 들었던 것이 같이 전도를 하는 사역자가 이탈을 한 것이에요. 열매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전도를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사역에 실패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도의 열매는 다른 것에서 나타났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그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교회 밖에서 나와 전도지를 돌리는 것만이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밖에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 안에서 하는 전도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지만 돌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단단하게 뿌리를 박아서 이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또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미 전도에 성공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같이 이 전도지를 돌리며 또한 저와 제자 훈련을 하며 차를 마시며 친교를 가지며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니까 이 아이들의 믿음이 단단하게 뿌리 박혔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전에 없던 생기가 느껴졌어요.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며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증거와 전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4년 후 저는 회기역 근처의 원룸에 살았습니다. 그때 사목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늘 여기서 퇴근을 하면 할머니 하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춥거나 더울 때 한결같이 나와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할머니가 돌리는 전단지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할머니를 보니까 예전의 저희 모습이 겹쳐지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도를 했던 그 시절,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들이 주로만 가는 현실을 바꿀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게 쓸데없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압니다. 그 전단지를 돌리는 할머니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할머니는 지금 전단지를 돌며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아준 사람에게는 늘 하나하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 할머니에게 좋은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에게 날마다 그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좋은 인생길을 축복하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 결코 무너지지 마십시오. 교회에 사람이 줄고 있다, 지금은 교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고 해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 전도와 기도가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메달 오브 아너, 최고의 명예 훈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더욱더 인내하십시오. 하나 기쁜 것은 이 인내의 과정은 성령의 열매로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을 갖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이지만 기쁨이 있는 고난, 그 열매로 의의 면류관, 명예훈장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